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먼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는 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일단 근데 주님이 우리를 청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시냐면 복음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셔요? 복음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복음으로 이 청한 자가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려서 변질.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당에다 모아놨고 그냥 물질 축복 준다, 자식들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러 모았어. 야, 그러면 그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님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복음도 모르는 엉뚱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 모아놨어. 그럼 그들이 복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눈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야. 자,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느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찬양 한번 해봅시다. 1절만. 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섰는데 복음을 모르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사실 이건 마귀한테 부름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아니면 마귀한테 유괴된 거예요. 유괴된 거. 유괴된 상태. 그래서 오늘날 그 예배당의 상태가 대다수가 마귀한테 유괴된 상태. 그러면 유괴됐으면 그 유괴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괴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 유괴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유괴당한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엄청난 아픔과 통곡 속에서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괴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다 가려져 가지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나선 이 몸이. 그런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또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복음으로 불렀는데도. 그래서 그리고 또 복음으로 부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갈라져요.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22장 1절부터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 이게 복음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 이 복음으로. 저 예수님이 부르는 것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근데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시대에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성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사람이 극히 적었어.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실제로 그 유대의 그 한 6, 700만 명 사람 사이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극히 적었어. 그 당시에.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은 뭐냐면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알아. 그런데 복음이 뭔지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당시하고 오늘날,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하나만 가려. 한 가지만 가려버려. 한 가지. 다 가린 게 아니라 다 끝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뜻이 다 같아. 그런데 끝이 딱 달라.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자, 이단.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기서 이단이 나와. 이단. 이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도 있어요. 자,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예. 논쟁해서 안 돼. 이미 영적으로 미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악령을 쫓아주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게 이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단 막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어. 십자가의 피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는 새 언약이야.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 피로 사신 교회. 피는 새 언약이야. 어떻게 사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서 샀을까? 마귀에게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요한 2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다음 11절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에게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서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이 인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쫓아내려면 또 기도하고 한참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그래서 그러한 그 복음, 이 다른 복음, 마귀가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그 다른 복음이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나면 다시 1차 때 가서 예배당을 세워놨어. 그런데 다시 2차 때 가보면 금방 또 다른 복음으로 가 있어. 이 사람들이 요즘날 이설교, 저설교 하도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이설교, 저설교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혼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아가 임신을 임산부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서 태아 교육에다가 그런 쪽에다가 그냥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막
돌아다녀 버려.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태아가 그냥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괴물이 돼버리는 거 똑같아. 괴물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명회에서 무교절 때 무교병만 먹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하려면 출애굽 당시에는 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맛있다고 막 육신의 것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분별할 수 있을 때 정도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응? 다 분별해서 걸러내니까. 근데 애들을, 어린애들을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애들 혼자 막 지네들끼리 이렇게 놔두고 부모들은 일터 나가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마루도 있고 그 토방도 있고 그러는데 토방에서 혼자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먹을 거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주워 먹어가지고 막 배탈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왜?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 하거든,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아, 이거 먹으면 해로운 거, 이거 먹으면 좋은 거, 이거 다 분별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가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것이 들으면, 그러면 뭐냐면, 금방 우리 영혼이 그냥 아주 멍하니 되어가지고 스톱이 돼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둔하게 돼가지고 감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복음만 믿음으로 살기로 이미 다 결단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 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들, 그게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좀 분별을 하더라고, 육신의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있어요. 다단계 그 금융 피라미드의 피해가 엄청 컸었어, 과거에. 누구의 그 지금만 해도 그 주수도인가 그 사람도 하나 있었고, 조이팔 알아요? 조이팔 들어봤어요? 금융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린 게 뭐 거의 3만 6천 명의 돈도 그냥 3조 원대 사기를 치고 그냥 외국으로 행방불명 돼버렸더만. 그런 것들이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유튜브 쳐서 보면 아마 그게 나와요. 그런 게 다단계 금융 사기. 특히 그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금융 피라미드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 금융 피라미드. 전에 누구 어떤 분은 또 퓨처넷인가 거기에 또 그것도 금융 피라미드야. 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1년에 예를 들어서 10% 이상 되는 소득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사기야. 이건 무조건 사기.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그런 것은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그걸 또 분별을 또 못하더만. 이게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어둠이잖아요. 어둠.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요. 그게 그 욕심이 죽일 것이지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 욕심이 돌아버리면 꼭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보여져. 안 될 것들이. 그리고 꼭 망할 것이 그냥 금방 될 것 같아. 그 욕심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치듯이, 그렇게 사기를, 육신의 세계에서도 사기를 치듯이 이 영의 세계에서도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아마 사기 중에서 그래 뭐야 그 주수도나 조이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단계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 근데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이면 끝나 다. 그런데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쳐버린 것은, 그것은 영원히 피해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피해를 받아. 영원히. 이 다른 복음이 빠져가지고. 마귀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사기를 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만 끝나면 문제가 없지. 근데 영원한 세상에까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그 사기당한 사람들, 말하자면 영적으로 유괴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이 그거예요. 이 시대의 사명이. 육신의 것으로 금융 피라미드로 사기를 쳐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듯이 마귀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못 가도록.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같은 것 같아. 근데 끝에 가서 딱 하나만 달라. 하나만. 많이가 다르면 금방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히 그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이쪽인데, 거기에서 보다가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보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그림 하나만 잠깐만. 이 건물이 있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거 아시죠? 이 웨스트민스터. 이게 옛날 2010년도에 영국 갔을 때 우리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게. 저 웨스트민스터. 이게 이 사원인데 서쪽에 있는 큰 사원이란 뜻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가. 근데 이 사진인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1643년도 7월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조금 넘게 걸쳐서 영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150명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장로교회가 태동을 했고, 현재의 그런 조직 신학이 다 바탕을 둬서 태동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그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조직신학 책을 보면 나와 있어. 아주 유효한 부르심. 아마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 effective calling 이렇게 될까? effective calling.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생수를 마실 때 이제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불렀다고 해서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풀을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불렀는데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길가밭이야. 마음이 길가밭이니까 복음이 떨어졌는데 금방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먹어 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구나. 근데 둘째는 이제 돌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네? 이게 진짜 복음인 것 같네? 해가지고 좀 싹이 조금 나왔어. 나왔는데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 이게 진짜 복음이 맞네. 딱 거기까지는 했는데 뿌리가 진짜 뿌리, 그리스도께 뿌리를 확고히 받고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싹만 나왔는데.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에는 이게 열매가 안 맺어요. 택함 받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복음으로 아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불렀는데 세 가지 밭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돼. 네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가 않아. 복음으로 불렀는데도. 오늘날 예배당은 지금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마귀한테 유괴당한 상태에 있는 거고, 다른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전했을 때도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만 돼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그래서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냐.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택함 받은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야.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드시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을. 물론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다 길가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굳은 마음을 취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건 세례라고 그랬어요.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결케 해가지고 그 다음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굳은 마음인 상태. 왜?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아 갈수록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얘기가 생명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육신의 생명을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때부터 할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시대는.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 때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한 거라고 그랬죠. 하셨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들으셔.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약속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소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소금, 자, 성경에 나오는 소금 한번 이 시간에 좀 봅시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 자,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서 마음을 알게 하시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그 돌짝 같은 마음이 다 부드럽고 유들유들한 마음으로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부드러운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래. 그러면 그 마음을 싫어할 남편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싫어할 부인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래, 그 마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만이 성결하거든. 그 어떤 것도 성결할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신 마음만이 성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그리고 민수기 18장 19도 그래서 소금 언약 얘기하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 그게 바로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금 언약. 그럼 변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 9장 45절에도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 생활 습관에서도 정결하게 하려고 썩은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다 소금을 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다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소금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열왕기야 2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야.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 갔는데 그쪽 지역의 생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에 맨날 과실들이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물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이 고쳐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의 마음이었는데 소금인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소금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역대하 13장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그것만이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준비를 하신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주님이 십계명을 써주시는 사람들이야. 돌판에다 써주는 사람들은 첫 언약 일꾼이고, 그래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입니다. 두 돌판에다 써줬을 때는 첫 언약이었어. 그러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 쓰셔가지고. 아멘.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다 써주실 때는 뭐가 없어져 버릴까? 욕심은 것도 모세 율법이 없어져 버리지.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려? 들보가 없어져 버리지. 들보가. 응? 내가 힘든 이유는 왜 힘들까? 내 마음속에 모세 율법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율법 때문에, 들보 때문에 힘들다고요. 응? 저 여러분은 이미 다 이 들보가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들보가 지워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옆 사람들 쳐다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사람은 십계명이 마음판에다 써진 사람이고, 응?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사람은 돌판에다 써져 갖고 맨날 이 돌판을 들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려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그래야 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날마다 편지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금되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빛과 소금, 이게 맞아요? 소금과 빛, 이게 맞아요? 먼저 이 언약을 깨달아서 믿어야 내 안에서 빛이 나오지. 빛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빛이에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과 빛 하면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빛과 소금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광교회 하면 좋아.
소금염자 빛광자. 그러나 광염교회 이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금의 맛을 내고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또 하나 얘기도 자, 누가복음 14장 34절도 마찬가지야.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야. 육신의 마음.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항상 언약을 품고 산다 그 얘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나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괴된 거야. 마귀한테 유괴된 거.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말도 있잖아요. 또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 말이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될까요?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그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전하는 말들이 다 상대방에게 누구에게든 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전하면 믿지도 않고 또 떠나가 버려. 근데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을 것을 다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마치 다 정해져 버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다 보고 계셔요. 한눈에.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래. 아멘.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인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르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 또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네? 또 내가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은 안 보셔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였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못 받았어.
우리의 행위 어떤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쓸만한 것이 있고 내가 뭐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떠함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선택하셨어요.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어떠한 부모 가운데 태어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방치돼 갖고 고통을 받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힘겹게 이렇게 살았다거나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이 복음을 딱 주셔서 인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 샘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아우 나는 예전에 내가 조금 착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나를 선택하신 줄 알았어. 아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의 성품과 전혀 관계가 없어. 전혀. 그래서 그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걸 깨달으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알기 위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우리 동양 철학에서 운명론, 사주, 팔자, 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운명론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를 점령할 때 식민사관을 퍼뜨렸어. 한국은 어차피 점령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식민사관을 퍼뜨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운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다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예정하셨다니까 이 예정을 또 운명론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얘기하죠. 네, 여기서 예정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응?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예정에 대해서 잘 나온 것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언제 예정하셨어? 창세전에. 창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날마다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서 나중에 우리를 어디로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그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 당시 역사와 그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또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다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는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편하다. 그래서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이 천년왕국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 상급 면류관을 받아야 돼. 면류관을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면류관을 얻어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것들도 좋지만 그것들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한국 교회도 이렇게 그냥 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막 이렇게 잘 이끌어 왔어.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근데 그들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다 변질돼 가지고 복음까지 온전히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고 중간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다른 복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에서 끊겨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이상한 대로 다 빠져버렸어. 다시 말해서 마귀한테 유괴당한 거예요. 좋은 밭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좋은 밭이. 그들은 다 성령의 뭐 이상한 체험하고 무엇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기적대하고 막. 근데 그들이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여기서도 내가 이걸 갑자기 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가증된 일이다. 이 복음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 기독교는 운명론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운명론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뭐냐? 자유의지. 어떤 사람은 또 자유의지로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유의지로. 자,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입술로만 예수여 여호와여 이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선포한다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또 이렇게 돼 있어.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뭘로 되어 있냐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또 구원을 받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응?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누구든지 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자유 의지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 의지로. 자유 의지로. 계시록 3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자 한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때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이죠. 이때는 죄를 짓기 이전인데 그 사람은 그 자유 의지로 생명과를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죄를 짓기 이전인데 생명과를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지금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못 따먹고 그냥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 외치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그 구속된 자유의지로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구속된 자유의지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복음을 모르고서 내가 자유의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자유의지로 인해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갈라졌어요.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장로교는 예정, 감리교는 자유의지 이걸 강조해. 그런데 사실은 그 자유의지 자체도 뭐냐? 자유의지 자체도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한쪽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모르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이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 이것만 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시간에 예정과 자유의지 깊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이렇게 딱 뿌려졌을 때도, 복음이 뿌려졌을 때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다 통과해서 마침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면서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만을 굳게 붙들 때, 아까 우리 효선이 찬양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뭐가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주님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확정되었사오니 흔들림 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될 감사합니다.